우리가 지금 계속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8번째 무슨 열매예요? 온유입니다. 온유. 자, 첫 번째부터 세볼까요? 사랑이라.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이제 온유는 뭐예요? 온유. 우리나라 말로 풀으면은 온유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유하는 거.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죠. 산상수훈에 보면은 그 다음에 화평케 여기 또 이제 성령 9가지 열매 중에서 유일하게 이 팔복에 나오는 말씀이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온유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는 축복, 이것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산상순에서 8복을 얘기했잖아요. 8복, 8가지의 복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포함이 되고 8복에도 포함되는 말씀이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 이렇게 대인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 부드럽고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서 살펴보면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 늘 우리가 어려서부터 귀가 아프게 들었던 말이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해야 돼, 착해라. 이 말을 늘 귀가 아프도록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그냥 그 착한 사람은 어떤 뼈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은 자기 주의 주장을 펼 줄 모르는 사람. 이 착한 사람은 보증을 쓰라고 해도 거절을 못하는 사람. 돈을 좀 쥐어주라 해도 거절을 못하는 사람. 사람들이 이리 비켜라 해도 이리 비키고 저리 비키라 해도 저리 비키 쓰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런 착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네? 아니죠. 상대적이에요. 내 남편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 아내가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의 남편이 남의 아내가 그러면 참 좋겠어요. 착한 사람이었으면. 그런데 내 남편이 그런 착한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면은 바보 등신이란 말을 들어요. 착하단 말을 안 해요. 이 바보 등신아 그러지. 그러니까 바보 등신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게 참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에 해당하는 이 온유의 열매는 그냥 우리들 말로 하면은 따뜻하고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로 나오는
이 온유의 열매가, 온유라는 말이 우리 국어사전에 나오는 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느냐,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냥 착한 사람, 이 사람 바보 등신이 되기가 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나에게 착한 사람이기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마냥 착한 사람이 되면은 바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 해당하는 이 온유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 온유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준비를 했는데, 요 뭐예요? 보입니까? 킹콩이에요. 킹콩. 킹콩이 비행기를 막 박살내는 겁니다. 지금 비행기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괴력. 그러니까 막 빌딩도 막 쳐서 무너뜨려 버리고, 하늘을 나르는 이 비행기도 막 잡아서 휙 던져버리고 막 박살을 내버리는 게 이 킹콩이에요. 그런데 그런 킹콩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 하고 있냐면은 여자 주인공을 손에 꽉 쥐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이 모습은 막 분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온 세상을 다 쳐부숴 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킹콩은 그런 성기라고는 전혀 없어요. 온유하고 착하고 그 사랑하는 여자를 손에 딱 쥐고 굉장히 만족해하며 흡족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고요? 온유입니다. 온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그 온유예요. 성질이 진짜로 나빠요. 다 한 가닥씩이에요. 다. 성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전부 다 한 가닥씩 하는 성질 머리가 다 있어요. 또 나름대로의 그 욕심이 진짜 우리 속된 말로 배 밖으로 나와.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욕심이며 그런 성질머리를 제어를 당하는 것, 여기에 말하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제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성질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 정말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데 어떤 게 온유냐면은, 방금 제가 킹콩을 보여줬는데 아주 그 서커스단에서 막 그 사자 호랑이가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어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부리고 막 이렇게 명령하면 막 복종하고 막 이건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것이 온유예요. 야생마, 들판을 지 마음대로 뛰다니던 야생마, 이거 정말 길들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이 탔다면 냈다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버리고 초전 박살을 내버려요. 누구도 그 야생마를 제 앞에서 올라타고 또 그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밭을 가거나 또 짐을 나르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그러니까 그 야생마들은 또 사자 호랑이든 이건 굉장하게 완숙한
어떤 그 길들이는 사람, 훈련하는 조련사가 있어서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복종을 하게 돼 있어요.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 사람일 때는 아주 정말 과간이었죠. 과간이었어. 성령 받기 전에, 성령으로 조련을 받기 전에는,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 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엉망진창이었다고요. 막 성질이 막 자동이요. 막 그냥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돼요. 제어 장치가, 브레이크가 파열돼 버렸어.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브레이크가 파열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막 화를 내고, 어디에서도 막 욕심을 부리고, 어디에서도 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남은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것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조련이 되면 순한 양이 되는 겁니다. 아주 온유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성질머리가 없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가닥 한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고, 과거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과거에는 막 거침없이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제어가 된다니까요. 성령님께서 나를 조련을 해요. 그래서 화도 안 내요. 내도 더디내요. 욕심을 내도 눈치를 봐가면서 내요. 주변 머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좀 주변 머리를 있게 해요. 살피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남을 생각해 주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성품, 본능으로는요 다 화 있다니까요. 성질 있다니까요. 성질이 없는 사람 없어요.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는 성질머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고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걸 통제를 못합니다. 그걸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나운 맹수가 우리에서지만 조련사의 명령에 복종하잖아요. 안 그러면 담부로 뜯어 죽여버리죠. 우리가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아주 무서운 맹수 있잖아요. 사자, 호랑이가 먹잇감을 찾을 때, 먹잇감을 물어뜯어 죽일 때는요, 그 이빨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얼마나 재빠릅니까? 얼마나 인정사정이 없는가요? 하여튼 맥을 딱 물어버리면 순식간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뜯어 먹어요. 그게 사자, 호랑이, 맹수예요. 그런데 자기 새끼를 낳아서 기를 때 보세요. 그 날카로운 이빨로 그 새끼를 물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때 보세요. 피가 나는가요? 아프다고 막 울어 제끼는가요? 물어서 옮기지만은 그 새끼는 굉장히 포근함을 느껴요. 사랑스러움을 느낀다니까요. 똑같은 입술인데, 똑같은 이빨인데
제어가 되면은, 사랑의 제어가 되면은, 온유하게 되면은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이빨이 다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이빨이 있어요. 있어도 그걸 제어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진돗개가 있어요. 굉장히 충견이라고 하죠. 굉장히 날렵하고 영리해요. 그리고 이제 똥개가 있습니다. 똥개는 주인도 못 알아봐. 이 주인하고 도둑하고 놔두면 분간을 못 한대요. 그런데 이 맹견은 그걸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도둑이 나타나면은 주인 앞에서는 그렇게 부드러운, 그렇게 온순한, 그렇게 사랑스러운 진돗개가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또 내지 그 진돗개가 생각할 때 저게 적이다, 또 내지는 도적이다, 저게 강도다, 그러면은 그렇게 부드럽고 온화했던 그 진돗개가 불같이 달라들어서 그를 물어 뜯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마냥 착한 거예요. 뼈대도 없이, 주관도 없이, 생각도 없이. 우리 속된 말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뭐 이렇게 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냥 줏대도 없이. 그것은 착한 사람이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내성이 있어요. 엄청난 어떤 것을 내가 감추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성령으로 다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누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성질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성질을 한 가닥씩 한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성령의 붙들림을 받으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그 야생마가 길들어진 것처럼, 그 사나운 맹수들이 길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간도 쓸개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주관이 있어요. 불의를 보면은 막 화낼 줄 아는 거예요. 불의를 보고도 그냥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온유한 사람이니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없이 불현듯 일어나서 지탄을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온유한 것. 정말 그 본성을 제압을 하고 그 본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훈련된,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된 이 맹수들이에요. 야생마.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으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옳고 그름, 의와 불의 이런 것을 구분도 못하고 막 본능적으로 막, 그러니까 본능은 막 그러는 거잖아요. 본능적이다 그러잖아요. 그 본능이라는 것은 그냥 더 먹고 싶은 것이고, 더 가지고 싶은 것이고, 더 높여지길 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본능이잖아요. 본능. 그런데 그 본능일지라도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힘. 그게 본능이라고 해서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겼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누구는 그렇게 안 생겼답니까? 다 그렇게 생겼지만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성령에 붙들려서 하니까 이렇게 수그러드는 거죠. 제압을 당하고 길들여지는 거예요. 훈련이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본능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본능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내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욕심도 나고 화도 나고 성질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 막 거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온유한 겁니다. 성질이 날만도 하는데, 욕심을 부릴 만도 하는데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리고 위에서 구림할 수도 있을 법도 한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굉장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공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니까요. 성질머리가 없어서 성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욕심이 없어서 욕심을 안 부리는 게 아니라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제압을 하는 것이고 억제하는 것이고 그걸 다스리는 거라고요.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쩐다 했어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그러니까 자기 힘, 자기의 성품, 자기의 본능, 이런 것들을 길들이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제압하지 않고 그냥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것은 온유한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애지당초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 해당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냥 막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죠. 마음은 안 그래요.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막 다 내 것으로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차지한 사람보다 더 낫다 그래요. 자기를 다스린다는 거,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 이것으로만이 우리는 길들여질 수가 있어요. 훈련되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학식이 많고 배움이 있고 뭐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름대로의 성질이 있다고요.
욕심이 다 있다니까요. 다 이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잘 이렇게 길들일 수 있는 거, 조정할 수 있는 거 아주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있어요.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한 가닥씩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온유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온유해진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길들여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훈련되어서 그래요. 그것으로 나를 연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잘 통제하고 그분이 잘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성령이 충만하다가 성령이 소멸돼 버리면 또 옛날 그 성질 머리가 또 나옵니다. 옛날에 가졌던 그런 욕망이 또 기어 올라와요. 그래서 막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 테라티우스라고 하는 건데, 그 온유는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식의 말이 아니라고요. 아주 괴팍하고 아주 욕심꾸러기고 아주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져 가지고 아주 유순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나운 맹수가 사냥감을 낚아챌 때, 사냥감을 물어 뜯을 때, 그 사냥을 할 때 얼마나 날렵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자 호랑이가 한번 울기 시작하면 천지가 진동할 정도고 사시나무 떨듯이 다 버더덕 떨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호랑이 사자가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되어지게 되면 아주 순하디순한 양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포악하고 무서운 맹수도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하면 그렇게 순하디순한 어린 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되겠냐 말이죠.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악랄하고 그렇게 싸나운 맹수들도 이 조련사에 의해서 굉장한 훈련을 거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야성을 다 잃게 되잖아요. 그리고 온유한 순한 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그 어떤 그 자연인으로서의 그런 야성, 그런 성질, 그런 욕망, 그런 욕심, 그런 자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꺾어지게 되고 그것을 내려놓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다면, 그런 어떤 능력과 파워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내 치부하는데, 나 먹고 사는데 급급해 하는 것보다는 그 넉넉함과 풍성함을 힘없고 어렵고 곤란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이 온유한 겁니다. 힘이 없어서 맨날
맨날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은 악 한 번 써도 못 하잖아요. 말 한 번 크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힘이 없어서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온유하다가 안 한다니까요. 착한 사람이라고 할 뿐이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백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아무쪼록 정말 어디에 내놔도 기죽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걸 다 감추고, 사자가 호랑이 발톱을 다 감추고 순한 양처럼 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련되고 길들여지게 되면 그 호랑이 사자가 그 무서운 발톱 이빨을 감추듯이 우리는 다 감추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쓸 때가 와요. 그걸 쓸 때가 와. 그때가 바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대변인이 돼주고 그들의 힘이 돼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나의 가지고 있었던 힘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선용해 쓰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한 겁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온유할 수밖에 없죠. 사실 착할 수밖에 없죠. 뭐 악을 한번 쓸 수가 있어요. 뭐 자기 주장을 한번 펼 수가 있어요. 알아주도 않은데, 힘도 없는데. 그런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니까. 그걸 내비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다 감추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혹이라도 사는 동안에 그것이 필요다성 싶을 때는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다 됐네. 모세가 온 지면의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그래요. 왜 모세가 온유하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구스 여자를 자기가 취했어요. 구스 여자는 이디오피아 여자, 아프리카 여자, 피부가 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데려오니까 그의 형이라고는 아론이, 그의 누나라고는 미리암이가 입술을 삐죽거립니다. 어떻게 선민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런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산다고 할까? 저건 말도 안 된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영도자고 그 이스라엘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야, 니들이 뭔데 내 종을 보고 흉을 보고 욕을 하냐? 나도 그하고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든지 내가 그에게는 직접 말한다.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뭔데 내 종을 보고 욕하고 핀잔을 드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노발해가지고 노하셔가지고 그 미리암을 문둥병 걸리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막 핍박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누나지만은 누나가 나병에 걸렸다니까요. 잘했다 그럴 거 아니야. 잘했다. 그런데 모세는 잘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용서해 주라 그래요. 참,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돼가지고 자기를 욕하고 흉보고 자기를 핍박하는 이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벌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의기양양이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를 용서해 주시라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잖아요. 울부짖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건대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고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미리암을 나병에서 고쳐줘요. 그러니까 그가 온 지면의 사람보다 더 온유함이 승하다. 아주 그 온유함이 남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모세처럼 그 온유해야 된단 말입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죽어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감추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는 사람, 그 위에 굴리면서 호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뒤에서 가만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온유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모세처럼 온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온유한 성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도 없고 능력이 없지만은 그래도 아내 앞에서는, 그래도 자식 앞에서는, 그래도 내 부하 직원 앞에서는 큰 소리 치잖아요.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온유한 사람은 큰 소리 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도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화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화내지 않고 그 화를 삭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온유하고, 그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장가 기도하시게요. 하나님,